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여러분 이 땅에서 40일간을 머무셨습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셨음을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직접 보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마음에 중요하게 담아두지 않고 여전히 세속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였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질문을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 정치적인 메시아로서의 기대를 여전히 접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곧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 모습을 제자들이 멍하게 쳐다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는 천사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성천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그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11 사도들과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을 목격했던 여러 제자들과 예수님의 가족과 여러 여인들이 함께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어떻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기도할 것을 생각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뿐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다고 합니다. 평소 제가 볼 때 그다지 기도에 열심이 없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때부터는 이렇게 기도에 힘쓰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셨던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시던 모습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을 고쳐주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으러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무리를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도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12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그분은 밤새 산기도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도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라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따로 또 기도하러 가셨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감람산이 바로 또 예수님께서 성천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늘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한적한 곳에 가서, 산에 가서 밤이 새도록 습관을 따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모습을 제자들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떠나신 후에 말씀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제자들도 마음을 다해 기도에 올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은 뭐라고 합니까? 보여주는 것이라고. 왜냐하면 사람은 배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본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서 본 대로 삽니다. 저희 아이들이, 특별히 우리 남자아이 둘이가 이 축구 경기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제가 시도 때도 없이 보니까 저희 아이들도 보는 겁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누워서 핸드폰을 봅니다. 제가 버럭 야단을 치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 왜 누워서 핸드폰을 볼까요? 제가 누워서 보니까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대로 삽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시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순간에, 기다림의 순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무의식적으로 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을 남겨주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는 늘 기도했다. 우리 엄마는 늘 힘들 때 찬송을 불렀다. 우리 엄마는 어려울 때 늘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신앙의 전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준다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중요한 순간에 그들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벅찬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음을 다해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재하셨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자연스러울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제자들의 기도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의 죽음으로 인해 생긴 12번째 사도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었습니다. 왜 이 사건이 기도와 성령 강림 사이에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강림하시기 이전에 이 일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일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 있어서 12번째 사도의 충원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11명만은 안 되는 것일까요? 축구도 11명 하잖아요. 11명으로도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12명을 맞추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 12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른 것은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새롭게 하시려고 12제자를 부르신 것입니다. 구약의 12지파 중 10개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2제자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12가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이스라엘, 곧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정확하게 다 채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일이, 그렇게 중차대한 일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약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12번째 사도를 충원하게 된 것입니다. 곧 기도하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저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하나 했을 때 그들이 먼저 기도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순간에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또 다른 이유는 기도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 언제, 어떻게 시작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기도할 때 시작하실까요?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 기독교 역사에 부흥의 역사는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왜?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성적인 우리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우리 인간에게는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 본성적 인간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부적합합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이 변화됩니다. 또 고난이라는 환경이 있습니다. 고난을 겪고 나면 여러분 사람이 달라집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중에 기도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변화 수단, 우리를 변화시키는 수단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린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매주적인 말씀을 전할 때 이 내용을 했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3번의 기도를 드리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처음에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처음에는 이 진노의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기도에 나오는 나의 원대로라고 하는 말이 두 번째 기도에는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모든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일어나서 유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12번째 사도를 뽑자고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언제 이루어져야 합니까? 기도 가운데 이루어져요. 기도하는 중에 우리 인생의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선택을 후회하게 됩니다. 기도 중에 무엇을 그러면 구해야 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원하는 대로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것에 따라 여러분 순종하면 됩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뭇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한 바 되어. 제자들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경험한 바로는 기도 중에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전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거의 대부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동일합니다. 기도 전에 그는 가룟 유다의 일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를 대신한 12번째 사도를 뽑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기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깨닫게 해주신 12번째 사도의 충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입니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12번째 사도를 충원하는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왜 제자들은 이 중대한 사안을 제비를 뽑는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밤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이 제비를 뽑아서 쉽게 12번째 사도를 결정했을까요? 현재 우리가 볼 때 제비로 사도를 뽑는다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 불합리하고 또 무책임하게 보입니다.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래서 방관자적인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제비로 12번째 사도를 뽑은 것은 사실 그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비를 뽑는 방법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많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할 때도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0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배분하였더라. 땅을 배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제비를 뽑아서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선택을 했기에 제자들도 제비 뽑기로 12번째 사도를 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비 뽑기의 방법은 오늘 본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더 이상 성경에 제비 뽑기가 나오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님께서 이제 믿는 자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님께서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되셨기에 더 이상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파송할 때 누구를 선교사로 파송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 곧 이 바울을 따로 세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비 뽑기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12번째 사도를 뽑지 않으시고 오늘 제비 뽑기를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조금 후에 성령님 통해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을 뽑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성령 강림 이전에 12번째 사도를 뽑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제비 뽑기를 완전히 주관하고 계셨기에 굳이 성령 강림 이후에 뽑을 필요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제비 뽑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사람을 뽑았기에 성령 강림 이전에 해도 문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강림하기 이전에 제비로 사도를 선택한 것에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수용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방법은 일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의 영이시거든요. 모든 믿는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교회 공동체는 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강림하기 이전에는 이것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모든 사람이 사실은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제비 뽑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확실하고 무책임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를 하도록 하신 것은 그 결과에 제자들이 순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그 결과에 순응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제자들의 인격적인 성숙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님에 의해서 지시되었다면 그와 같은 내 생각과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인격 성숙의 기회가 그들에게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하게 하신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결과를 수용하는, 나와 생각이 다른 그 결과를 수용하는 성숙을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숙이 무엇입니까?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경험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전혀 다른 성격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진 남녀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맺어 주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험을 하셨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말이 잘 통합니다.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를 제가 만나서 물어보니까 너무 말이 서로 잘 통한대요. 데이트할 때는 여러분 상대방의 생각과 내 생각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실 그거는 착각이었죠. 우리가 사랑의 묘약을 마셔가지고 사랑의 묘약을 마셔가지고 상대의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이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진짜 예전에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살고 있지 않는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사랑의 묘약을 마셔서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맺어주신 겁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야 어떻게 됩니까? 내 인격과 성품이 모난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다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전혀 다른 배우자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겁니다. 잘못 만난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딴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답게 동거동 나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를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성품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12명의 제자는 새로운 이스라엘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아닌 새로운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자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고 서로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조건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름을 수용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비뽑기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결과에 승복하도록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 제비뽑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1절 22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제자들이 이 제비뽑기를 시행하기 전에 그 제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선정했습니다. 선정 조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건을 모두 본 증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공생의 사건인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직접 본 사람으로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그 120명 중에는 제자들 중에 그 120명의 사람들 중에 아주 열성적인 제자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11명의 사도들보다 영적으로 더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인이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다 목격한 사람으로 12번째 사도의 제비를 한정했습니다. 이것은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일어나는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선정된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었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두 사람이 소개가 되는데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은 간단히 소개됩니다. 그냥 이름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한 사람 바사바는 본 이름 외에 유스도라고 하는 별명도 있었고 또 요셉이라는 다른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사바가 당시 아주 유력한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그 당대 유명한 사람들에게는 이름 외에 다른 명칭들이 많이 붙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인족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이것을 보면 분명히 이 바사바와 마띠아 중에서 더 영향력이 있었던 유력한 인물은 바사바였습니다. 바사바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었고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비뽑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26절에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여러분, 마띠아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마띠아가 된 것일까요? 아마 11사도들도 놀랐을 것입니다. 그곳에 그 일을 함께 보고 있던 많은 제자들도 또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바사바가 되지 않고 마띠아가 될 수 있을까?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영향력이 컸던 바사바를 택하지 않으시고 마띠아를 선택하신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 생각과 다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나 인도함을 절대 속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으로 생각하는 그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때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바사바가 아닌 마띠아를 선택하셨을까요? 이 선택에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에서 29절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능한 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문벌 좋은 자를 선택하지 않으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자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를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과는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삼층천에 올라간 자가 아니라 육체로 고통받는 자를 자랑한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그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나 자신을 앞세우고 나 자신을 자랑하며 내게 있는 것을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12번째 사도로 뽑힌 이 마띠아의 이후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단지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마띠아는 악숨, 오늘날 이 에티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큰 도끼에 찍혀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회화 이 작품에서 도끼와 함께 그려지거나 아니면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마띠아라고 합니다.
또 전승에 따르면 그의 위에는 이 성지순례를 하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일로 옮겨졌다가 지금은 그 위의 일부가 이탈리아로 옮겨져서 이탈리아 파도바 교회당에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띠아가 처음 뽑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선택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 내었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이름처럼 마띠아는 사도가 되는 엄청난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이 또한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기도와 성령 충만 사이에 무엇이 필요한가? 성령 충만 받으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다 같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의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통해서 내 생각과 다른 결정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 계획과 다르더라도,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하신 겁니다. 나와 다른 하나님의 계획, 나와 다른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아를 부인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는 결단코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는 걸 늘 인지하십시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전성 향하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요,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되지 않으면 결단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기도와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함을 받기 전에 주님께서 그 부분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여러분 칭찬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삶의 가장 핵심적인 태도는 나 자신을 부인해.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그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나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수용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숙의 사람, 주님, 그런 인격의 사람, 그런 주님의 제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 가운데 우리를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원하는 것, 내 뜻들 주님 다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가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를 앞세우지 않고 주님을 앞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왜 주님께서 제비뽑기를 했는가를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것도 수용할 수 있도록, 나와 생각이 다른 것도 수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아버지, 내가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생각과 다른 밧세바가 아닌 마띠아가 뽑혔을 때 그를 주님의 사람으로, 그를 12번째 사도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다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나보다 크시고 내 생각보다 크시고 아버지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열려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생각과 판단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게 해달라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판단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경험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해주셔서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몸된 주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여 한번 해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몸된 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교회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하신 일에 순종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뜻에 먼저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마음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의 경험이나 인간의 의견이나 인간의 생각이 우선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한마음 한뜻 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아버지 성령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들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내 생각과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쫓아 행하는 우리가 되고 주님 우리 몸된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신가 인도하신가 위로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 구하고 그 뜻만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